네, 많이 덥죠. 더운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어쨌든 7월, 8월 더운데 그래도 교회는 좀 시원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7월의 둘째 주일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위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 육체 쉼을 얻게 하시고 소성케 되어진 은혜가 예배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28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3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날마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희망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팎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온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표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5대의 목표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게 부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 성도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3, 4분기 봉사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덥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분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길 원하고요. 낮 시간에 또 교회 오시면 저하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드립니다. 사무실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고 이렇게 더운데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좋고요. 또 지하에 내려가면 에어컨 안 틀어도 기온이 24도예요. 시원합니다. 와서 좀 쉬셨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유럽행사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7월 24일, 30일, 31일 세 번에 모이게 되고요. 특별히 상계동에 있는 온서울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수련회로 진행이 되고요. 유초등부는 8월 27일부터 28일 유초등부 실내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일꾼으로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편찮으시죠. 문순모 권사님 긴 시간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조경신 권사님, 김희순 권사님은 걷는 게 많이 불편하세요. 온라인 예배로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많이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경순 권사님도 병원 자주 다니시면서 이렇게 기력이 많이 쇠하여진 상태고요. 박정원 권사님은 지난 수요일 수술하셨고 어제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록된 분 말고도 대부분의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릎 관절 안 좋으시고 이런저런 작은 질병들을 갖고 계신데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66호 우리 김영순 A 권사님 21독째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주일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더위 가운데, 장마 가운데, 또 삶의 공고한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함 가운데 처할 때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다시금 소송과 회복이라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시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의 교훈이 되어지고 은혜가 힘이 되어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금으로 이런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들어진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예술일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예씀을 통한 그 땀을 기억하사 그 손에 수고가 더 아름답고 범사가 유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믿음 마음이 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름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되어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여러분 읽으신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는 조금 하나님께서 뭔가 화가 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남쪽 유다를 향한 책망, 질책하시는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민들을 혼내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죄를 더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전쟁의 배경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이른바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자라는 그런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는 그런 일 때문입니다. 주전 705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리아를 그리고 가나안 일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죠. 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겁이 나죠.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엄청나게 강한 군대고 그런 강한 군대를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애굽이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습과 전체적인 배경을 살피게 되면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경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너희들의 곡식을 다 먹을지라도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요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희들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언약,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굶주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주전 705년에 이때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이런 배경 가운데 히스기야가 해야 될 태도가 있다라면은 그는 믿음의 왕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기도하는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침공에 겁이 났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도와달라라고 그들의 군대를 요청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화 있는 모습이요,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 그 뒷부분 31장 32장까지 해서 8월 둘째 주일까지 이사야 본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표가 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정인 사람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세력, 돈,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모습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해요. 목사님, 믿음과 현실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믿음을 말하면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을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현실은 어려우니까요. 현실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공고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바라볼 때 현실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언제 멸망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 현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강한 군대를 가진 애굽왕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실의 선택이고 바른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기대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과 현실 분명히 차이가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면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신비적인 능력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 아수르를 이렇게 좀 잘 방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느 게 지혜롭고 어느 게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 맞아. 전쟁, 칼과 창의 힘이고 사람들의, 군인들의 수가 있어야 되니 애굽왕 바로의 힘을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타당할 것 같아. 또 애굽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과 그 다음에 시리아의 그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므로 완충지대가 생겨지니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굽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바로 왕의 계산도 적절한 타협이 될 수 있겠죠. 마치 오늘날 동유럽의 전쟁이 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나토가 난리가 났죠. 우크라이나는 중립지대였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전지대 개념이 되어졌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넘어서 버리니 나토들이 서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무기를 보냅니다. 많은 군자금을 보냅니다. 전쟁에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과 흡사한 지금 배경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애굽왕의 바로의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 신앙을 말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우리들은 현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사실 빈번해요. 여러분, 아픕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귀한 영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약을 드셔야 되고 몸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킨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진료를, 병원의 어떤 도움을 얻는 것들,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또 반대로 지금 이런 상황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속하는 합동교단, 개혁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믿습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병원을 통하여서, 환경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런데 그 일반 은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얻어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어떤 주제와 현실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지만, 히스기야는 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진 책망과 하나님의 그런 책망 속에서 곤고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혹여나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닥칠 때,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 하나님을 빼버린 다른 것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큰 죄가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입을 묻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애굽 왕의 군대를 동원하고 애굽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옮기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그들이 정말 상처를 받고 암사자, 수사자, 독사, 불뱀들이 나오는 곤고한 땅을 지날 때 결국 그들은 표현이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7절에 말하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걔들 아무 별 볼 일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그들이 훌륭한 호랑이고 맹수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강한 발톱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내게 광야를 지나 우리나라 땅까지 오게 되면 걔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을 의지해서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다고 천만에 너희들 착각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기도로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인생이 급하고 당황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분별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태도들을 늘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작은 문제 큰 문제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문제들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결정적인 큰 문제, 당황스러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한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더 어렵죠. 되지 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급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나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플 때, 어려움이 당할 때, 불행이라는 것이 내게 닥쳐올 때, 그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고 다윗의 언약 속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니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말고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줘, 우리에게 좋은 것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이르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 그러다 망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죠? 무슨 소리?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잠시 실수하고 우리들이 뭔가 잘 하지 못해도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면서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핍박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그리고 뭘 요구하죠? 우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너 자신들을 겸비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질 때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다윗의 언약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선지자를 무시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죠. 남쪽 유다도 멸망하죠. 멸망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함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할 때 설교 원고를 쓰다가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주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표현이 그래요. 혹시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상처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은 이거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까딱하다간 그분이 상처받고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마음 상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편하고 부담 없는 말을 할 때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그런 흐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 있는 번영신학 교회들입니다.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절대 죄를 회개하라는 소리 안 해요.
정신 차리라 소리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지고 여러분의 연봉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데가 번영신학이에요. 그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신앙과 연합이 돼서 한국에서 득세한 교단이 바로 오순절이죠.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들은 오중 축복을 이야기해요. 영혼의 잘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육체의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져야 되고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뭐라고 말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번영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일을 지라라고 말해요. 곤고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의 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여나 섭섭하게 들려지는 소리를 알지라도 그 말씀을 목사의 개인 소리, 나를 치기 위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특정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하여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목사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와 많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거 말하지 마. 우리가 부드러운 우리에게 말해. 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질책하는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 좀 해. 잘 된다라고 말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줘.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편한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지자, 선교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14절에도 보면은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만큼 너희들이 더 곤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꾸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 역시 그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 대한 청종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조금 거리를 두면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요거 정도는 들을 수 있고 이거는 좀 부담스러우라고 거절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말로만 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너희들이 듣고 싶고 원하는 말씀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 정확무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순종은 적절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말세를 가리키면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바울은 말하죠.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꾸민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치 태도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 죄를 책망하는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아수르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럼 도망가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더 빠른 짐승을 타서 너희들을 쫓을 것이고,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다 사륙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경고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망하게 되는 안타까움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은혜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권고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청종함, 귀 기울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고 내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라고 말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죠. 도망가든지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든지 그런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편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 기울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왕 바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다. 어떤 믿음인가요? 껍데기 믿음인가요? 아니면 진실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리하는 참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7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 지극한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현실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가운데 오늘까지의 시간 삶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서울대공원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현실과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선택들이, 저희들의 고민들이, 저희들의 그런 행하는 것들이 바른 선택들이 되어지도록 믿음 가운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한 현실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내피워 주옵소서. 믿음을 말하면서 현실을 주장하는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곤고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환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선택들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참 믿음을 소유하여 현실을 넘어선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역동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오늘 11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